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1절 말씀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딱 하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성경에 그 헤롯의 할아버지도 헤롯이고 막 이래. 정확한 그 이름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BC 4년경에 이제 분봉왕이 되어서 AD 39년까지, 그러니까 얼마예요? 43년간을 통치했던 사람인데 어디를 통치했느냐 하면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을 통치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를 지금 1절에서 분봉왕 헤롯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뭘 들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야.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그 치유 사역의 능력에 대해서, 핵심 사역이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이야?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헤롯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을 부당하게 죽인 자신의 실책에 대한 부담을 반영해 준다.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야.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나는 거야.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될 만큼 부당하게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신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부당하게 죽였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먼저 말씀을 드릴게. 여기 동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3절에 원문에는 형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헬라어를 이제 한글로 이거를 번역해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원문을 옮길 때 이걸 동생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 제가 자료를 찾는데 동생이 아니야. 형이야, 형. 이복형이라고, 이복형. 이복형이 뭔지 알죠? 어머니가 이제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이복형인 거야. 전에 헤롯이 그 이복형 빌립의 아내야. 빌립이 이제 이복형인데 그 아내가 누구냐? 헤로디아야. 그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서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어.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일이 무엇길래 결국 그를 세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고 결국 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는가?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당한 죽음을 부당하게 죽이게 되었는가?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헤로디아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사건의 이제 전말이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리게 되면 헤로디아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분은 헤롯의 이복형이 또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야. 그러니까 이복형의 딸이니까 조카지. 자기 입장에서 조카. 그런데 또 다른 이복형인 그 빌립의 아내가 되어서 그러니까 또 형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 그런데 이제 이 헤롯이 그 헤로디아와 이제 그 역사에 다 나오는 거니까 그 불륜 관계에 있었어요. 간음죄를 짓습니다, 둘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뭐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실을 적시하니까. 불륜 관계가 되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각기 자기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결혼을 하니까 근친상간의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간음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6절과 16절에 보면 근친상간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랬어요.
마귀는 뭐 안 가려요. 가족이든 뭐든 그냥 이 음란마귀 역사하면 그냥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타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죄를 지었다고. 헤로디아하고 둘이 관계 가운데서 간음죄를 지었지. 가족끼리 하지 못할 그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불법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하고 헤로디아는 결혼했으니까 우리는 부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부부로 생각 안 하세요. 아세요? 이게 인간들이 착각하는 거라고. 둘이 그 눈이 맞아서 결혼한다고 다 부부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요 인정하지 않는 결혼이 있어. 이것이 3절에서 말하는 헤로디아의 일이에요. 헤로디아의 일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간음죄, 근친상간의 죄. 이게 헤롯하고 헤로디아의 사이에서 있는 일이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요한을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감옥에다가 세례 요한을 가뒀다는 거야. 왜? 4절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헤롯에게 4절에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간음죄와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의 결혼은 옳지 않다. 불법적인 결혼이다. 이걸 얘기했거든. 왕인데, 분봉 왕인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의 반응이 이제 어떤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5절부터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성경은 간음죄와 근친상간의 죄에 대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법적인 결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법적인 결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나오잖아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네가 재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하고만 결혼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야. 불법적인 결혼이라는 거야, 그게. 이미 결혼한 분들이야 글쎄 잘 극복하고 이제 기도하며 사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엄숙히 말씀을 드립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법적인 결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도 결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듣는 분,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아무나 눈이 맞는다고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 보고 뭐 배경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성경에. 일단 믿는 자여야 된다는 거야.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신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에게 주신 분이 무엇을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다 주고 싶어 하시지. 우리 고생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행복한 결혼 생활 되라고, 신앙생활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결혼하라는 거거든. 여러분, 그냥 결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적인 결혼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찌 해주실 수가 없어. 그 다음부터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누차. 근데 이제 결혼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일단 눈이 들면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마음에 일단은 그냥 결심을 해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할까요? 결심을 했는데 감동이 어떻게 오겠어? 결혼하라는 감동이 오는 거야.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 봤는데 그 사람 나중에 전도해서 교회 다니던데요. 그건 스페셜 케이스야. 특별한 경우에 진짜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 대부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요만큼 말씀드릴게. 고생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평생 눈물을 흘리는. 예전에 이런 분이 있어요.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선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돈을 보고 결혼했어요. 돈이 중요할 수 있잖아, 사람이. 돈을 보고 결혼했대.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결혼을 했는데 교회 가려면은 막 흉기로 위협하고 막 하는 거야. 집에 막 칼도 꼽아놓고 막 그렇게 도끼도 갖다 놓고 막 예배 드리고 가면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예전에 제가 큰 교회 있을 때도 그랬어요. 제 부목사로 이제 부교육자로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남편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간에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하는데 조용히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부시럭부시럭 거려도 안 돼. 그러지 하지 마시고. 옆 사람들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저벅저벅 걸어 들어와가지고 머리 있잖아요. 머리가 좀 길잖아요.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그 머리채를 잡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질질 끌고 나가. 목사님이 보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그런 남자도 있더라고. 저 솔직히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은 대로. 이게 결혼 생활이야. 신앙을 잘 보고 결혼하셔라. 신앙을 잘 보고.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 봤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 네가 그렇게 착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역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사역을 위해서 가지 마.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별 사람들을 다 봤어 내가. 근데 20대 청년이었을 때는 이걸 잘 몰라요. 이런 거를. 부모님도 얘기를 안 해주고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고 혼자만 교회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살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이제 아셨다면 마음에 확실히 결심을 하셔야 돼. 결혼은 함부로 그냥 결혼하고 다시 이혼하고 또 결혼했다 이혼하고 이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가 엄청 커 생각보다. TV에서 나온 분들이 허허거리고 웃고 막 돌싱포맨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은 골마 터져서 막 여러분 막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얼마나 몇 년을 시달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과정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혼 함부로 얘기를 못 할 거야, 아마. 결혼은 딱 한 번이야. 성경에서의 결혼은 뭐 하여튼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하여튼간 한 번인데 실수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청년들이요, 학생들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적어놓고 우리 애들도 그걸 시킨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열 몇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 첫 번째, 어떤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런 여자를 만나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며느리를 보게 해주세요. 저런 며느리를 보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쫙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다 파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거의 근사치로 주시더라고.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최고의 기도는 배우자의 기도야. 여러분 반 이상의 그 시간을 여러분 평생 친구로 살아가야 될 사람을 얻는 건데 여러분 엉터리 친구 만나면 여러분 학교에서도 보세요. 어려운 친구 하나 만나면 애들이 막 뛰어내리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 학폭 일어나고 막. 잘못 결혼해봐. 평생 후회하고 살잖아. 결혼 기도, 그 결혼에 대한 제목 기도 꼭 하세요. 믿습니까? 아이들 벌써 중학교 딱 된다 그러면 그거부터 시켜야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목사님이 시키셔서 그때부터 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냥 그렇게 결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서로 부족하지만 만족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저는 어떤 게 성공한 결혼이냐, 같이 신앙생활을 부부가 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정말 생명이 주어진다면 이 남자,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난 다시 결혼해도 난 후회함이 없다. 진짜 이게 성공한 결혼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조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자기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 눈에 안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결혼 때문에 선지자의 이 질책을 지금 받는 거예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냥 막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야. 너의 결혼은 불법이라고. 너는 간음죄와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다고. 지금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때 헤롯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되겠어요? 회개를 했어야 된다고, 헤롯이.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근데 회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고 5절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한번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이 헤롯에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5절에 헤롯이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무리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돼? 돌을 막 던지잖아,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질 못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6절에 보니까 헤롯의 생일 잔치가 열렸네.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러니까 그 헤롯하고 헤로디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니에요.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잔치 자리에서 이제 춤을 춰가지고 헤롯이 막 기뻐했어요. 그렇게 막 춤을 막 기쁘게 잘 췄나 봐. 그러자 헤롯이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뭐라냐면 경솔한 약속을 해. 자기가 할 수 없는 약속을 해버려. 설마 이 소녀가 그거를 원할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소녀 수준에서의 그 소원을 얘기할 줄 알았나 봐. 어쨌든 경솔한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이래요.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랬는데 이 살로메가,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가 이제 시키는 대로 뭘 요구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 위에다가 올려서 달라는 거야. 그 소반이 이제 쟁반이거든요. 소녀가 얘기하기는 어렵지. 어린 애가 얘기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기 딸한테 시킨 거야.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 위에 좀 담아서 자기에게 선물로 달라고. 요 소녀가 가가지고 그 헤롯에게 그걸 그렇게 달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헤롯이 고민을 해요. 죽이고 싶었지만 사람들 때문에 죽일 수 없는 그 고민이 나름대로 있잖아. 그래서 9절에 왕이 근심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원어에 보면 고민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야, 이걸 잘라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자기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약속한 게 있잖아. 그리고 그 손님들이 지금 그걸 다 지켜보고 있잖아. 자기 명예가 딸린 거야. 자기 명예욕이. 자기 어떤 게 딸린 거야. 그래서 주라고 그럽니다. 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쟁반 위에 담아서 그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가 자기 엄마한테 그걸 이제 가져가죠. 그러니까 잔치 여흥의 일부로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때문에 붙잡혀서 사람들 다 지켜보는 앞에서 그 술자리의 그 여흥의 일부로 자기의 머리를 내놓아야 하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가만히 내비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안 좋은 일이 더 생기는 것 같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엉뚱한 일이 자꾸 나는 더 안 되는 것 같아.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회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즉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헤롯에게 회개하라고 전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예수님 고향 그 갈릴리에서 그 나사렛에서 주님께서 두 번의 그 회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 지옥 가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도 체험 못하고 살고 죽어서는 지옥 가고. 근데 이 헤롯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의 그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몰랐어, 이 사람.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쩌면 결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런저런 지금 메시지들을 주시는 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인지 몰라. 근데 사람은 좀처럼 이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캐치를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헤롯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듣기 싫은 소리지. 네가 왕한테 이런 소리를 해? 이게 듣기 싫을 수는 있는데 바른 소리였어. 하나님의 목소리였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다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어, 사실은. 근데 헤롯은 몰랐어요. 그때 당시 이 분봉왕들이 그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도.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름대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선지자를 알아보지를 못해. 까막눈이야.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시각 장애인이 이제 육신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영적인 소경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을 보지 못하는 눈. 이게 영적 소경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 못하는 이 귀가 닫힌 영적 이제 그런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주신 회개의 마지막 기회였는데 헤롯은 회개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대신 간음죄, 근친상간죄에 이어서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이제 나아갑니다. 그 영혼이 어디 있겠는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삶은 유한합니다. 짧아요. 엊그저께 청년 같은데 벌써 늙어 있다고. 이게 인생이야. 시간이 화살과 같이 지나간다고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은 화살과 같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도 이렇게 빨리 죽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AD 39년에 왕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는 겁니다.
몇 년 더 해먹고 죽는 게 인간이에요. 지옥에 갔습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때 듣기 싫어하지 말고 회개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죄를 끊는 그 시점이 되고 자기 영혼을 살리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헤롯처럼 그 죄가 계속 확장이 돼 갑니다. 그리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어요. 궁극적인 구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담돼도 그것이 살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종은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겁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어요.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결박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살고자 했다면 지금이라도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왕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타협했으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취소하고 그냥 좋은 말만 할 수도 있어요. 축복의 메시지만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한은 죽기까지 자기의 절개를 꺾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종의 길이었기 때문에, 순종의 길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직분이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거 진짜 세례요한처럼 했으면 좋겠지만 죽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성실하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최소한 직분자가 주일 예배를 계속 빠진다든지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봉사를 하기 전에 예배 생활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멀리 무슨 죽음까지 각오하고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배라도 제대로 참석하고 맡겨진 직분이라도 잘 감당하자. 가까운 성전 청소부터 시작하자. 그게 우리의 마음 자세여야 하지 않을까. 멀리 있는 것부터 순종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세례 요한처럼 목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수준에서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종의 길, 순종의 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가시고, 세례 요한은 또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길을 따라갔잖아요. 또 우리는 또 앞에 예수님 계시잖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순종의 길, 종의 길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달란트 묻어두지 마시고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니까 자기 스승이 세례 요한인데 목이 없는 거야. 목은 왕비가 가져갔잖아.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다 얘기한 거예요. 양용희 교수님이 이 12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일련의 묘사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을 내다보게 해준다. 그러니까 요한의 죽음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게 해주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처형을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요한의 처형이 헤롯의 의사에 반한 주변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던 점은 9절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고민하지만 약속했던 것과 이제 하여튼 그 압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예수님의 처형이 빌라도의 의사에 반한 주변의 압력에 의한 것이 될 것임을 내다보게 해준다.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길 원치 않았어요. 내 주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그렇게 가지요. 그걸 내다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한의 이 처형 사실이. 또 요한의 처형 방식은 중대 범죄자들에 대한 로마식 처형 방식인 참수형이었는데 무죄한 요한이 그처럼 불명예스러운 처형을 당하였다는 사실은 무죄한 예수님의 불명예스러운 처형, 곧 십자가형을 내다보게 해준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그것을 장사하였다는 묘사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장사 상황을 내다보게 해준다.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죠. 실제로 자기 무덤에다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또 그렇게 장사하고,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마태복음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게. 마태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처형과 장사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다는 사실을 특별히 언급하는데,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이 언급은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을 돋보이게 해준다. 이 12절은 여기밖에 안 나오는 내용이야,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 사이의 그 긴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가 일부러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양영희 교수님의 이 이야기를.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살아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 아니야? 이 세례 요한은. 그러나 자기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믿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그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양영희 교수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악이 승리하고 진리가 패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힘이 강해서 헤롯이 승리하고 세례 요한이 패배했구나, 이게 아니거든요. 이런 승패의 논리가 아니거든요. 또한 세례 요한이 죽을 때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명 자체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의 생애 전체를, 그의 죽음까지 포함한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에 그를 온전히 사용하시느라고 내비두신 거거든.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올 때, 혹은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결과가 올 때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올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불법적인 결혼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또 사명 감당의 각오에 대해서, 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결과가 올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주님, 큰 믿음을 주세요. 온전한 믿음을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